3주 전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서 매번 거북이가 이게 속 터질 때 창조주를 만났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뭐라 했냐면, 야 토끼야, 야 쪽팔리게 거북이하고 싸우냐? 그 거북이랑 싸우는 건 옳지 않아. 그냥 너는 너희 길 가. 그렇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창피를 당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근데 3주가 지났는데 어저께 소식이 왔습니다. 또 거북이랑 경주를 한 겁니다. 근데 거북이가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심하고 달려들었으니 또 질 것 같으니까, 그래도 거북이가 누굽니까? 거북인데. 거북이가 이제 그러자고 하자고. 그래서 이번엔 더 멀리 목표를 정했습니다. 산을 몇 개 넘는 걸로 경기를 하고 우리 하자. 마지막 경기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딱 하는데 토끼가 이제 준비 시작 출발. 그래서 출발해 갔습니다. 한참 달려가니까 거북이 저 까마득한 데서 이제 언덕 오르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토끼는 언덕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고개를 넘어갔는데 한참 또 이제 쉬지 말아야지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뭐가 또 튀어나온 겁니다. 거북입니다. 이놈이 날라왔나? 그냥 막 쫓아가서 추월해서 또 갔습니다. 그 다음 산을 넘을 때 보니까 저 밑에서 거북이가 낑낑대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 날라오지 못하겠지. 하늘을 보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골짜기를 지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또 거북이가 있는 겁니다. 경기를 시작하게 했던 그 거북이는 이제 마지막 골라인 조금 남겨놓고 거기서 좀 숨어 있다가 그 다음 저쪽에 토끼가 보이는 순간 나와서 딱 깃발을 잡았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토끼의 눈에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냥 모르는 겁니다. 속이 터져가지고 그냥 속이 부글부글 다가 그냥 볼이 펑 터지는 순간 창조주를 만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고. 거북이랑 마지막 한 번이라도 이겨보고 싶다고 하나님 불렀죠.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몇 주 전에도 또 그랬는데 뭐라 했을까요? 너 그러면 안 돼. 넌 안 돼. 거봐 또 안 된대잖아. 결국 뒤집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토끼 안 된다니까요. 근데 토끼는 너는 못 이겨로 들었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넌 그러면 안 돼. 누가 보더라도 토끼가 빠르지 거북이가 빠르겠어요? 우리가 쓸데없는데 사소한 데 자존심을 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데 자존심 걸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진정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나가야. 바울처럼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 소홀히 하고 쓸데없는 데서 분통 터져 있는, 그래서 거기서 탈진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그럼 승리의 믿음이 뭐냐 라는 것을 살피게 됐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기드온의 300용사와 아람의 동맹국 13만 5천 싸움이 과연 대결이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기고 다윗이 이겼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 첫 번째는 그 마인드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고양이의 가치관과 쥐의 가치관은 달라요. 승자의 가치관과 패자의 가치관은 처음부터 달라요. 우리 이미 믿음의 사람은 결론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날을 보며 오늘을 가는 거예요. 고생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그 가치관이 다르다. 우리는 신앙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가치관과 골리앗의 가치관은 다르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만 있으면 되고 또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걸 끝까지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딴 거 다 없어도 이건 쥐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내가 통과하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지난주. 이번 주 뭡니까? 신앙인들이여 판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판으로 바꾸세요. 세상의 판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판을 만드시라, 그 말입니다. 골리앗과 또 아람의 13만 5천의 군대 연합 동맹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는 키로 그 거인처럼 섰습니다. 유대인들은 키가 작습니다. 매브리코에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왜소한 체구로 그 앞에 선다면 장정이라도 메뚜기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는 키를 자랑했습니다. 방패를 가지고 갑옷을 가지고 투구로 자기를 보호하였습니다. 창과 단창과 칼로 공격의 무기를 삼았습니다. 그것이 판입니다. 야, 너의 힘이 나보다 세? 나보다 강한 자 있으면 나와봐.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패배를 인정할게. 그 싸움을 벌려놓은 겁니다. 다 급한 싸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골리앗보다 큰 용사가 나와야 된다. 골리앗보다 갑옷이 무거운 것을 입어야 된다.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찬 용사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히브리 소년, 양치기 소년 다윗을 세워놓습니다. 어떻게 그런 판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놓고요, 또 아람과 동맹국 13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을 세워놓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소심할 뿐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모든 것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30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범한, 오늘날 말하는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그것이 아니고 그는 소심하고 또 어쩌면 조심성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부족한 자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너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들을 세웠고 내가 너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으로 나의 보호를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방패를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는다, 그 말이 전혀 다른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준비합니까? 물매를 가지고 작은 조약돌 같은 물맷돌들을 5개를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용사들의 싸움에 애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용사의 싸움에 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돌을 가는 동네 아이들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판을 바꿨습니다. 기드온과 300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은 끝까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의 힘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냈다는 그 용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힘으로 살아라, 그걸로 싸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믿질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승리한, 너와 함께하여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처음 만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떨고 힘들고 무서워할 그때에 이렇게 권면한다. 그와 함께, 아수르군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발이요 인간의 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요? 예, 300용사라도 좋고 300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간 싸움이 뭡니까? 빈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팔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저들은 철마차를 타고 왔고 칼을 가지고 왔고, 사실 다윗 이전까지는 일반 병사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사울의 때는 이 장수들만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싸우자 그러면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고 물매를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철기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이제 철기가 일반화 되었던 것이죠. 판이 바뀌는 겁니다. 다윗은요, 예, 동네 아이들 싸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싸움으로 바꿨습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만들고 믿음의 판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갑옷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다고. 누가 이길까 보자고. 사람들의 싸움을 누구 앞에다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싸움으로 갖다 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군사들 가운데서 이 다윗은 뭐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꿨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판을 바꿨습니다. 누구의 판으로 바꿨습니까? 예, 믿음의 판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요, 은혜로 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판도 이번 이 주간에는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판을 바꾼 것처럼, 기드온이 판을 바꾼 것처럼 나의 인생은, 나의 가정은, 내게 속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판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인데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으나, 아니 왜 그랬대? 하는 말을 하니까 친척이 왔답니다. 모처럼 자녀들이 왔답니다. 모처럼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가서 식사하고 있답니다. 어디 놀러 간다고 합니다. 아니, 남의 인생, 남의 판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판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내 가정에 들어왔으면 내 마음대로 가야지.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 같이 가든가 아니면 기다려야지. 왜? 이 판은 저 사람 판이잖아. 이 판은 나의 판이어야지. 아직도 내 가정이, 내게 속한 사람들이 아직 내 판이 되질 못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의지할진데 하나님 중심으로 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한,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나의 싸움이야. 내게로 넘겨,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간절한 필요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기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때 내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데, 그러면서 내가 변하게 되고 내 가정이 변하게 되고 내 영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예, 그것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의 뜻이라면, 그의 뜻이라면.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이사야서 52장 13절서부터 53장 12절까지 다음 주에 볼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자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종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종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종이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의 법칙을 하나님은 절대 어기시질 않습니다. 하늘의 이치도 절대 바꾸시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통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땅의 이치를 바꾸시질 않습니다. 하늘의 이치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모든 조건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52장 13절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한다. 얼마나 형통할까?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이 52장 14절서부터 오늘 말씀을 볼 때에는 그는 질고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게 뭐냐 이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뭐라고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어찌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당할 때, 비판당할 때, 멸시당할 때, 십자가를 질 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있다고 얘기할 때 누가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왕궁에 가서, 궁궐에 가서, 또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 형통한다고 해놓고 왜 이 길을 가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법칙은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절대로 깨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 우리가 아파보죠. 병이 나면 의사 선생님들 흔히 말씀하시기를 그 병이 걸리는 동안에 그 시간만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다면 회복은 역순입니다. 이게 풀어지고 이게 풀어지고 이게 풀어지면 결국 이렇게 풀어진다. 문은 길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을, 가을의 결실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심든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봄서 가을까지의 그 사이에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나무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심자마자 됩니까?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 사람도 봤는데 그건 좀 있죠? 예, 그게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여기질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수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지난주에 약속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이 약속까지 우리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패배의식 속에 자리 잡혀 있고 노예의식 속에 혹은 종의식을 가지고 있다.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찌 거기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전에 보면 5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더 수고하고 더 힘들고 더 괴롭고 상처받고 조롱당하고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깨달은 자, 경험한 자, 아는 자 같은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 버림당해, 하나님의 종이 멸시당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자가 형통하다며 왜 세상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보지도 아니하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이걸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죠. 이전에 우리도 못 믿었으니까. 이전에 우리도 못 믿었다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의 팔에 나타났는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만 가지면 되고 이것만 가지면 되고 이것만 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성공하고 성취하면 반드시 행복하리라고 나의 노후의 모든 것을 보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감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형통. 시작한 자가 마지막 결론을 보는 모든 것들이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복된 자도 있고 복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승자도 이게 아니다 이거다라고 보여주는 승자의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패자의 결론도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멸시하죠. 못 믿고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나. 자기의 역사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지식과 경험과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멸시를 당했지만은 그 멸시당한 자로 52장 하반절은 마지막 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는 길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은 불화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 평화로 나가는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평화로 나가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롭다고 한다면 누군가 이 길을 미리 닦아놓은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면서도 여러분들이 깨끗한 계단을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청소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수고가 있습니다. 저 바다를 봅니다. 항만 길을 봅니다. 배를 봅니다. 도로를 봅니다.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건물을 살 때도, 건물에서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로 인하여 그 다음 따라오는 이들의 편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낳아주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논리로 상대적으로 얘기하겠죠.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보호해 주시는 부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평화와 이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길을 열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풀어주고 계시다라는, 마지막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것만 본다면 우리는 넉넉히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걸어가는 길을 보십시오. 채찍질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히고 그 다음에 피를 쏟고 물을 쏟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은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연한 순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돋아났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줄기가 자랐다 그 말입니다.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셨고 그걸 기뻐하셨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습니까? 예, 거기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돈을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 차라리 세상의 권력을 짓지요. 세상의 경험을 가지요. 세상의 어떤 기술을 얻는 것이 더 미래를 보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초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왕년에는 그것을 의지해 보았습니다. 권력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돈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건강을 의지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아니라 그 말. 그것은 우리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예배에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됨을 알고 지난 시간에 함께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남들은 이게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는 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시간을 이렇게 1시간을 내고 오고 가고를 따지면 2-3시간을 내게 되는데 시간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또 전번 사순절을 지날 때 보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때로는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할 때 우리는 돈으로만 사는 자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습니다. 야, 너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모든 걸 써도 부족한 이때에 아니 쓸데없는 짓을 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거기에 또 말하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뭐예요? 그가 자라나는 그 생명의 수분, 또 생명의 즐기, 생명의 뿌리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외모, 예, 여러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왜냐하면 그 하반절에 흠모할 고운 모양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좋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한 것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참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 반드시 결과를 볼 때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애에게 너 잘하고 있다 안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해서 끝까지 가야 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중간에 뻥튀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선해야 됩니다. 끝까지 진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의로워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는 일을 보니까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에는 하찮은 것 같이 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거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런 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고요. 세상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고백해야 돼. 자, 봐. 누구를 봅니까? 날 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본이 뭡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기독교인들 주일날 잔치나 이런데 미리 가서 인사하니까 그런 얘기 별로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잔치하는 친척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무개 보내. 그럼 아무개네 집은 안 와. 그러니까 미리 인사하잖아요. 미리 가서 인사. 아무개 집은 교회 다니잖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판이요? 달라요. 판을 바꿨거든요. 그 집은 교회 주일날은 안 와. 주일날 가도 우리 놔두고 자기네 예배 드리고 와. 왜요? 판을 바꿨거든요. 그때 뭐예요? 니들은 잘 되나? 니들은 별 달라?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는 들 가정, 예수 믿는 이들의 자녀, 예수 믿는 이들의 되어지는 일들이 달라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괴로움 당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의로운 것을 가지. 하나님의 종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신앙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부르신 이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봐. 그래, 너희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는 그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묵묵히 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변명하지도 않고 핑계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어차피 선고자는 외롭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습니까?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징검다리가 있어요. 누군가가 돌을 놓았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지고 나면 떠내려가면 다시 또 누군가가 돌을 놔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돌을 놓고 있다고요. 애들이 건너가야 되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하고 돌을 놓고, 누군가가 돌을 놔야 되잖아요. 악순환되고 있는 우리의 집안에 누군가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인류의 악순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의 시작인 보라, 내 종은 형통하리로다. 내 종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판을 바꿔야 됩니다. 이때에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 체질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고백도 바꿔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